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5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번 설교한 것인데 로마서를 순서를 따라 보는 가운데 오늘 꼭 설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설교 원고를 다시 지난주에 다시 썼습니다. 제가 다시 썼고 또 보충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AD 6세기를 지나면서 대략 한 1000년간의 세월을 중세교회 시대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나눕니다. 중세교회 시대의 특징은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정해놓은 교회의 정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랍비들이 혹은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교회의 전통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세워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규칙을 잘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첫째는 율법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에 잘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가지 믿음의 교리를 가지고 살았던 시대가 중세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이르러서 루터와 켈빈 같은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나온 것이 뭡니까? 어려운 말로 이신덕이, 이거 한자인데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어진다라는 교리죠. 이 교리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개신교회, 캐톨릭과 이제 우리 개신교로 기독교가 나뉘어지는데, 이 개신교회의 역사의 시작이 그때부터 이 교리를 중심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읽어드렸는데 9절의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말씀이 오늘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장 9절만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습니다. 그 피값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그 죄의 값이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어렵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100%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아까 말한 중세교회 시대는 율법에 순종하고 사람이 정해놓은 전통, 교황이 정하거나 오늘 같으면 먼저 목사가 정하거나 당회가 정하거나 이렇게 정해놓은 전통들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데, 이거는 뭡니까? 아무도 그 율법을, 또 그것을, 사람들 전통을 100% 지킨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그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전가,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내 것이 너에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옮겨지게 된 것이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인생의 구주요 왕이요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우리가 하는 말로 천국에 가는 것,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원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구원의 원리에 안주해서 그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하고 세월을 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는 논리에 근거해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부에 제가 성경 구절을 거기 적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절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성경 많이 읽었고 성경고사 대회 나가서 큰 대회 나가서 1등하고 했는데 뭐 이 구절도 다 읽었겠죠. 제가 이런 놀라운 구절이 있는 것을 안지가 그렇게 오래게 안 됐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 예수 믿었다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문답하고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그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죠.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거기 9절만 적어놨죠, 그죠? 자, 요거 찾아봅시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성경 한 몇 개만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 성경은 304면 정도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먼저 찾으신 분 중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요대로 표시해 놓으시고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246면 정도가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자,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또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딱 그대로 외우지는 않더라도 꼭 이 말씀 세 구절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 본문을 여러분 아까 제가 표시해 놓으라 그랬는데 보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인이요 왕으로 영접한 자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맞죠? 이 구절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이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더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주님의 신실함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그게 로마서 방금 읽은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이제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몸을 던지신 주님의 신실함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럼 이 뭔가요? 내가 여전히 죄의 종도로 하는 이런 나의 모습,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서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혔으면 지상교회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여기 굳이 이렇게 나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천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돌아볼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각자가 다 다르지만 우리 속에 혹은 우리의 손과 발로 죄를 짓습니다. 죄의 종로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제가 34살에 이제 신대원 전도사가 되어서 어느 교회 이제 중고등부 담당으로 갔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 남전도의 젊은 그 그룹에서 저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하자 그래서 그 주일 오후에 시간을 내어서 자기들 방에 가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컴퓨터 이런 것 안 될 때가 손으로 제가 원고 다 써가지고 이 못 쓰는 글씨로 다 써서 프린터 다 해가지고 나누어 주고 주일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분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에요. 전도사님, 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고 다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한 거 아닙니까? 뭐 다 사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성경도 말했지 않은. 그래 뭐 전도사님, 주일날 배울 때는 우리가 이래 배우고 사는 거는 우리가 이래 못 삽니다. 여러분, 이런 위안과 변명을 구실로 삼아서 적당히 우리 자신을 오물쩡거리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성경에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성경도 되어 있는데 뭐 그냥 막 그렇게 적당히 그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변명하면서 살아도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거기 제가 9절만 적어놨을 것 같은데, 야고보서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로마서에. 그럼 이 믿음은 자기를 구원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거는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놀라운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 아니라 그 말이죠.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목사, 당신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 믿고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당신이 믿음 좋다고 그렇게 당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 믿음을 저의 행함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정확한 믿음인 것을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직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구주요 주인이요 왕으로 영접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거 참 많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옛날에 집사까지만 있을 때 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다 천국에서 그래도 괜찮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많은 그 지체들도.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고 세월을 많이 보내면서 알게 된 것은, 한국교회 교인 중에 다수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랫도록 교회 다니고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막 열심히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목사가 바라볼 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쪽이 많을까 저쪽이 많을까 한다면 감히 저는 이런 사람이 더 많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절차를 거친 사람은 이런 사람보다 적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지 않았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 절차는 외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세례받고 목사님 앞에서 서약하고 공교회 앞에서 또 서약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제가 지금 말하는 절차는 내적인 절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 심령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영안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보여야 합니다. 전도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전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 앞에 나와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이게 잘 안 통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김두순 이런 사람처럼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아주 양심적으로 삽니다. 세금도 열심히 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앞집에까지 눈 오는 거 다 썰어주고, 길 가다가 할머니들 가면 짐 들어주고 리어카 밀어주고 아주 양심적으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냐 이거예요. 완벽하게 의인은 아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죄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물론 짜장면 사주고 꼬셔가지고 숯불 파티한다고 꼬셔서 교회 뭐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진짜 예수쟁이 만들기 어렵고, 여기서 걸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이 자기의 영안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적인 절차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보이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내 죄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 절차가 뭡니까? 내 인생의 구주요 주인이요 왕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차는 뭡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죽을 죄인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달려서 죽으시고 찔리고 그래 되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안에 그 안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 나오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그렇게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짤막하게 요약해서 제가 말하는 절차는 이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가 그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절차가 아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한 고백과 간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절차를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한국교회는 무시했던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차량 봉사하고 여성들의 경우는 막 오다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부엌에 가서 같이 밥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집사 되고 신앙도 하나도 없으면서 주일학 교사하고 찬양대 하고 그러다가 투표하다 보면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막 장로도 되고 목회자는 이런 분 없는 줄 아닙니까? 목회자도 그런 분 많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절차가 없이 그저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아까 야고보서의 이야기죠. 죽은 믿음이. 죽은 믿음이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믿음은 가득 찹니다. 개인적으로 대화해보면 목사보다 아는 것이 더 많고 똑똑하고 막 목사를 가르치려 들고 막 설교 오늘 목사님 설교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막 전도회실 가면 막 지적하고 그런 사람 많죠. 그죠? 전에 있던 교회 거기도 막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절차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지적처럼 죽을 때까지 죽은 믿음의 자리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당의 제일 큰 자리에 막 어마어마한 그런 헌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죽을 때까지 그는 죽은 믿음의 자리에서 머물면서 끝까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율법주의 신앙 체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 체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중요한 과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목숨 걸고 평생 싸워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이제 평생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데 이러한 내적인 신앙 고백의 절차가 없으면 평생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가을에는 노예도 있고 총회도 있고 가을 노예 때는 임원을 뽑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줄 아십니까? 총회장 뽑는 일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아십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일, 이게 저의 평생에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과제입니다. 저 자신에게. 그래도 언뜻 터져 올라오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존재를 부각시키고 싶고 이게 언뜻 올라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거 주님만 드러내고 자기는 죽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절차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보면 평소에 열매가 많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진짜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이제 가을이 되니까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말하는데 우리가 거둬들여야 할 진정한 열매는 뭘까요? 어떤 열매일까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장모님 의사시지만
의사분들은 이제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분들을 살리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 영적인 심령으로 죽어가는 그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이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하다가 막 부흥을 해가지고 뭐 저 밑에 청학초등학교를 사가지고 저기 막 끔찍하게 교회를 짓고 막 엄청나게 사람이 모이고 그래요. 그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열매입니까? 물론 열매일 수도 있겠으나 그건 진짜 열매는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살려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사람 살리는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우리 거르테기 교회가 있는 중요한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여기에 나오는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함께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신 분들은 진정한 생명을 이어받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면 요한 1서에 보면 제가 전에도 언급해드렸는데 이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런 진정한 내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통하여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생명이 이제 누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진정한 절차가 없이 껍데기로 예수 믿으며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생명은 이어받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참 생명은 내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기쁨과 즐거움, 평안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맞지요? 기쁨, 즐거움, 평안 막 결국 다 넓어내면서 같은 의미의 단어들인데 이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돈도 잘 벌 수 있고 막 더 아픈 몸이 막 건강해질 수 있고 자식들이 잘 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큰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고 평안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누리는 특권입니다. 근데 이걸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가장 큰 복이 바로 이겁니다. 이 기쁨, 즐거움, 평안을 사도 바울은 누리다가 그렇게 천국 갔죠. 두 번째로 만일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정확한 믿음인 것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면 두 번째 이유는 뭔가? 앞에 말씀대로 성경이 제시하는 이런 정확한 절차들을 거쳐서 그렇게 회심의 절차를 거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간악한 마귀의 세력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여기 메모만 해놓은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7장 22절 23절 이것도 죄송하지만 좀 귀찮더라도 찾아서 봅시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248면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스도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아시죠? 그죠? 알죠? 이제 그 원리대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남을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다 성경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의 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간 날 동안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요거 하나만 더 봅시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오늘 성경을 많이 찾게 해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죽을 몸,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 몸은 죽을 몸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죄와 타락의 영향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절차를 거쳐서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아직 죄의 영향 아래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습 속에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안 서고 싶은데, 아까 앞에 말씀 읽었죠.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쁜 놈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거기 제가 적어놨던 것 같은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육체의 욕심하고 성령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서로 대적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막 싸웁니다. 싸움이 가도해서 이혼하자 그래서 아들 딸을 다 불러앉혀라고. 니 누구 따라갈래? 아버지 따라갈래? 엄마 따라갈래? 막 그런 무식한 집 있죠, 실제로. 이제 아이들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따라갈지 긴 생에 유리할 것인가, 아버지를 따라갈지 유리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겠죠.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기를 소원해야 할 것인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그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소원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혹시 실수로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럼 내가 괴롭죠. 괴로워. 아, 죄 지니까 신난다, 너무 좋다, 막 그게 뭐 무슨 죄든지를 불문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소원한 사람 아니겠죠, 그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죽을 몸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놈한테 지면 내가 괴로우니까 그런가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쟁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내 몸 안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싸움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면 누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평생 그 싸움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싸우고 왜 그 싸움을 평생 합니까?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속에 갖게 되어지는 거룩한 성향입니다. 학생들을 그냥 나누면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 뭐 예를 들어 학생들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룹하고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들하고 그룹의 성향이 다르시겠죠. 제 막내처럼 그 아주 이제 늦게 늦둥이가 태어나셨습니다. 저보다 20살이 어립니다. 아직도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얘는 공부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공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아들놈이 군대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외박을 나와서 서울에서 만났는데 제 아들이 이제 지한테는 조카이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제 아들하고 삼촌이 서울에서 만나서 이제 밤에는 찜질방에서 같이 있기로 했다 이런 소식들이 부산에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카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진영이 삼촌은 찜질방에 가서 밤에 뭘 할까? 모두의 의견은 진영이 삼촌은 찜질방에서도 공부할 것이다. 진짜로 그 친구는 찜질방에서 조카 재워놓고 지는 밤새도록 책 읽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공부를 늘 하는 사람의 성향입니다. 우리 장모님도 공부를 좋아하시니까 늘 보면 뭐 하여튼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늘 그러신가. 성향이 그런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나면 축구할까 뭐 농구할까 뭐 할까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 성향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성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싸우는 이 거룩한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참된 욕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을 갖고 분명히 갖고 있다면 나는 뭡니까? 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의 소유가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갖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성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죽었던 죄인을 그 놀라운 십자가의 피로 살려주시기에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서고 싶은 거룩한 욕구가 날마다 발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쁜 놈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을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 맞지만 날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갚아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갚아드리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가치관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뭐 문자적으로 부자고 또 뭐 문자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뭐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분들도 신실한 믿음으로 천국 다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자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그런 세상의 원리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손과 발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그 단체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 이상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직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분들을 보고 예수 믿겠다라고 할 만한 분들은 제가 볼 때 많이 없습니다. 많은 직원들의 비난을 받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 책상에 가봤는데 책상에 성경책 쫙 꼽혀 있고 그래요. 두꺼운 성경책. 제가 볼 때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다는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 나쁜 세력은 조금의 틈만 있으면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아주 우아하고 거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도 그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한두 가지 순종한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나 열매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더 큰 시련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맞죠? 예수 잘 믿고 싶은데, 더 신학의 깊은 자리에 나가고 싶은데 그럴수록 더 큰 환난이 우리 눈앞에 있는 때가 많습니다. 비방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뭐 물질적인 손해나 인격적인 손해나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당시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먼 길로 식솔들을 거느리고 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간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남방 땅에 갔지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랬어요. 양식을 구걸하러 애굽 땅에 가고 애굽 땅에 갔는데 거기 예쁜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 차지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막 겁을 집어먹고 아내를 사촌 누이다 거짓말하고 해서 막 그 바로 왕에게 팔아먹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갈대 우리를 떠났을 때에 그 믿음 그대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저기 가면 뭐 있을 줄 알고 일단 말씀을 믿고 갔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고생을 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제대로 된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결국 100살의 아들을 놓고, 그것도 그렇게 그 아들 나중에 청소년 돼서 성인이 다 돼갈 무렵에 저 산에 가서 잡으라고 할 때 하나님 그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지 않습니까? 인내하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구력이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내적임이나 우리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어쨌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많이 전도하고 더 열심히 주의 일에서 충성하고 하면 할수록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를 갖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기 위한 절차 중에 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내도 결국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인내가 쉬운 게 아닙니다. 끝까지 참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4번째입니다. 다 9가지 다 중요하겠지만 이게 4번째 이게 언급되어 있다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과 인내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는 그분은 결국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 그냥 대략적으로 쭉쭉 그냥 이렇게 좀 빨리빨리 이렇게 쭉쭉쭉 봤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평생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인내했던 것입니다. 참아라, 인내해라.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의 서신에 여러 차례 인내를 언급하였을 정도로 인내의 덕목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심의 절차를 진지하게 거치고 그동안 열심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한시라도 소홀함이 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갈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답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남은 인생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되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으시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생명의 열매,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찬송을 우리 하시는데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너보다 더 이게 죄사람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더 이상 죄의 종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주님 거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눈이 열려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결단하는 신앙을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허락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서서 내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달려드는 육체의 소욕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면 메모한 거 이렇게 보시고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제9일도 연약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종의 입술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죄의 종로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도전해 주시며 결단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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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엎드린 심령씩마다 친히 만져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하여 주셔서 각자가 처해진 형편과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며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며 결단해야 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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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령씩마다 만져주옵소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는 주여 우리의 죽을 몸속에 들어와서 주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패배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주여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하는 저 아버지 마귀의 세력들 앞에서 이길 수 있도록 결단코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우리의 삶이 고달프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중요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마다 시간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소원하고 사모하며 간구하며 결단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사랑하는 교들 더 기하시고 한 영혼도 외면하지 마옵시고 주의 영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각자의 가슴에 품고 걸어가게 하시며 진정한 소원과 빛으로 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거루터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숫자만 하나 더 채워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실이 든든한 교회, 여기에 몰려오는 자는 누구든지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받는 길,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교회,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심령의 부흥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양적인 부흥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소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루터기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지며 주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실력을 가진 교회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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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이 꼴 위에 나오는 자마다 이 아버지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심령의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를 받으며 주여 인생의 갈급한 문제들을 풀어가며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주님의 위를 받는 역사, 눈물이 닦여지며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들로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남을 배려하는 열심들을 그런 주님의 마음의 넓음과 깊이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의 교제가 더욱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하며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피차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또 결단하게 해주시며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표현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원광각지에 나아갈 까지 참된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며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부흥하며 심령이 부흥하고 회복되어지며 주여 육적인 여러가지 외적인 부흥도 등달아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여러가지 것도 주님이 채우시고 친히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예배하고 계셨음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간증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 이 언덕에 보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이었사오니 혹 잘못 전한 것, 실수하면서 전한 것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기억되어져야 할 것만, 평생 붙잡아야 할 것만 우리의 가슴에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로 증거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해야 될 것을 발견하게 하시며 각자가 결단해야 될 것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믿음의 분량과 형편과 처지와 생각들을 더 시원히 주여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고민 속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풀어가야 할 신앙의 과제들이 풀려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날마다 쓰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 동안 소금과 빛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참으로 귀하오니 그 손길 기억하시고 주의 위로와 주님의 가품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거리투기 교회가 사람이 눈에 올 때는 미약하지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며 또 이 말세지 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멀리서도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교우들도 있사오니 그들도 기억하시고 주의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아야 할 것을 보며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으며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를 결단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소금과 빛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죄의 종들하지 아니하는 자로 서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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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유의 교제를 지날 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손을 통하여 회복이 되게 하시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시며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